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2절 말씀 시작.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라. 내가 등잔들의 불을 켤 때에 7 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할지니라 하시매. 네, 저는 오늘 빛을 주게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빛을 주게 할지니라.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주게 할지니라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만드신 것은 빛입니다. 그리고 빛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 또한 태양빛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빛은 따뜻한 열을 주고 물과 공기를 순환하게 하며 빛 에너지를 통해서 식물들을 자라나게 하고 또 직접적으로 사람에게는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태양빛을 통해 앞을 볼 수가 있고 또 안전하게 움직이며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 생명과 안전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말씀에서는 성막 안에서의 유일한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금 등잔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등잔대는 또한 7 등잔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큰 기둥에 양쪽으로 3개씩 가지가 뻗어나와서 모두 7개의 등잔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성막 안에 있는 금 등잔대는 바로 완전한 빛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빛을 받을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비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라. 내가 등잔들에 불을 켤 때에 7 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잔대에 등잔들의 불을 켜서 등잔대 맞은편을 비추게 하였더라. 이 등잔대는 장인이 금을 두들겨서 만들되 그것의 대와 그것의 꽃들까지 두들겨서 만들었으며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그가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네, 오늘의 말씀은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켜서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불을 켜서 빛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금 등잔대는 여러 조각의 부품들을 만들어서 하나로 조립을 한 것이 아니라 순금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두드리면서 모양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 등잔대가 가장 먼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렇게 금을 두들겨서 빛을 비추는 등잔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생명의 빛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아멘.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들겨서 만든 금 등잔대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고치셨고 살리셨으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금 등잔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으며 돌아설 때에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주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에 대해 기록하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도 요한이 보았던 7 등잔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7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빛을 비추는 등잔대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에 있었던 7 금 등잔대를 교회로 적용할 수 있고 보다 더 개인적으로는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각자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막 안에 있던 금 등잔대가 무엇을 비추었는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맞은편을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막 안에서 금 등잔대의 맞은편에 있었던 것은 바로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과 3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을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네, 이 말씀은 성막 안에 있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처음에 성막의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2가지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을 비추는 금 등잔대였고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휘장 건너편은 지성소라고 불렸는데 그 안에는 기도의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성소 안에는 오직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죄헌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서 7 등잔대가 맞은편에 있는 보여주는 빵을 올려놓는 상을 비추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등잔대가 빛을 비추고 있던 보여주는 빵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그것은 생명의 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빵은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양식이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자격이 없었던 다윗과 그의 청년들이 은혜로 먹었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어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빵이요 양식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금 등잔대가 보여주는 빵을 비추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주님의 빛 비추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먹을 수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빛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참되게 먹음으로 힘을 공급받고 주님을 넘치게 따르며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빵이 또 다른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는지 그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레위기 24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과 6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해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납작한 빵 하나에 10분의 2 에바를 쓰고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주 앞에 순수한 상 위에 그것들을 진열하라. 네, 이 말씀은 금 등잔대의 맞은편에 있던 상 위에 모두 몇 개의 빵이 진열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빵은 모두 12개로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여주는 빵은 생명의 빵이신 우리 주 예수님, 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잔대에 불을 켜서 맞은편에 보여주는 빵을 비추게 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금 등잔대인 교회가 빛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밝히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밝히 비추며, 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은혜의 빛을 풍성하게 비추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말씀들과 같이 금 등잔대로서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8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해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갑자기 화제가 전환되어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금 등잔대에 대한 말씀 이후에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여주는 빵에 대한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지성소 안에 있는 금 향로나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성막의 다른 어떤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7 등잔이 빛을 주게 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즉시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잔대에 불을 켜라는 말씀과 레위 사람들을 취해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빛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빛을 비추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빛, 생명의 빛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분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길은 민수기 8장 6절 말씀과 같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8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곧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 몸을 삭도로 밀게 하며 자기 의복을 빨게 하여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뒤에 그들이 한 마리를 그것의 음식 헌물 곧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또 너는 다른 어린 숫소 한 마리를 죄 헌물로 취하고 레위 사람들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데려온 뒤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집회 군중을 함께 모으며 레위 사람들을 주 앞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할 것이요 그 뒤에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릴지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은 어떻게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 몸을 삭도로 미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자기 의복을 빨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린다는 것은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나 일반 개신교회들에서 하는 것처럼 세례 의식을 행하여 정결해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결하고 깨끗해지도록 흐르는 물로 목욕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닌 흐르는 물을 뿌려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여 정결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온 몸을 삭도로 밀게 하라는 말씀 역시 그들의 신체적인, 실제적인 정결함과 연결되어 당시 사람의 수염이나 털에 붙어서 퍼질 수 있는 모든 곰팡이균과 벌레들과 기생충을 제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사르 사람과 같이 계속해서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레위 사람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나사르 사람과 같은 방식의 시작을 가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의복을 빨게 하라는 것 역시 그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 주신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건강하고 힘차게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건강할 수 있는 이러한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며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매 순간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씻어내고 온 몸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빨아 깨끗하게 하듯이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또한 8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위해 드려질 헌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수소 2마리였습니다. 한 마리는 음식 헌물과 함께 드려질 번제 헌물이었고 또 한 마리는 그들을 거룩히 구별할 죄 헌물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뒤에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수소들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요 너는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주께 드려 레위 사람들을 위해 속죄하고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주께 헌물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레위 사람들은 수소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여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속죄와 드려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드렸던 바로 이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헌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심판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는 번제 헌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드림과 섬김은 우리의 죄 헌물이요 번제 헌물이 되신 주 예수님만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집회 군중 앞에서 안수를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섬김의 직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전가시키고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죄 헌물 위에 안수를 한 것은 그들의 죄를 수소 헌물에게로 전가시키고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들의 사명과 책무를 전달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가 안수를 통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었던 디모데가 안수를 통해 사역자로 세워진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안수하는 모든 일을 마친 뒤에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자체를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을 섬기는 헌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레위 사람들을 주께 헌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은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리니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을 헌물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는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을 헌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헌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동일한, 이와 똑같은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헌물들로 드려졌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희생물은 제단 위에서 죽어서 불태워지는 것이었지만 살아있는 희생물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로서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게 된 자로서 살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빵을 향해 빛을 비추는 금 등잔대와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아래에 이어지고 있는 4절과 5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몸 안에서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보혈과 은혜를 통하여 정결하고 거룩하게 드려진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를 들여서 빛을 비추고 넘치게 섬기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8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민수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게 전적으로 주어진 자들이니라. 모든 태를 여는 자들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내가 그들을 내 것으로 취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에 내가 나를 위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것이 되었고 또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구별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유월절 명절을 제정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의 처음 난 자, 첫째 아들, 장자, 첫 태생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 명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 첫째 아들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죽어야 마땅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든 장자들, 처음 난 아들들을 소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편에 섰던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소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죽었어야 마땅한 그러한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모든 첫 태생 장자들을 대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레위 사람들의 드려짐의 의미는 심판의 밤에 마땅히 죽은 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살게 된 이후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원리로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들이고 마땅히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이 나머지 생명은 모두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드림과 섬김은 바로 이러한 주 예수님의 죽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말씀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체들을 교회 안에 선물로 주셨고 서로 받은 은혜를 써서 넘치게 섬기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이처럼 풍성한 선물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주께서 레위 사람들에 관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행하되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된 뒤에 자기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주 앞에 헌물로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니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자기들의 섬기는 일을 하니라. 주께서 레위 사람들에 관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저들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속한 일은 이러하니 곧 25살 이상인 자들은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수행할 것이요 50살이 넘은 자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 수행하기를 그만두고 더 이상 섬기지 말되 다만 책무를 지키기 위해 회중의 성막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봉사할 것이요 섬기는 일을 하지는 말지니라. 너는 레위 사람들의 책무에 관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라. 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행하였고 그들이 온 백성 앞에서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24절 말씀부터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나이 제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레위 사람들은 25살 이상부터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었고 50살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민수기 4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을 할 때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일에 관해서는 30살 이상부터 할 수 있다는 나이 제한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5부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막이 펼쳐진 상태에서 설치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이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25살 이상부터 성막의 섬김에 참여할 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50살이 넘은 사람은 더 이상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26절 말씀에서는 형제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5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이 성막의 기구들을 이동할 때에 옮기는 일은 할 수가 없지만 성막이 펼쳐진 상태에서는 형제들과 함께 여전히 섬길 수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나이 제한도 없지만 성숙함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과 늘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영적 원리를 여기에서 발견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나 형제들과 함께 할 때 주님을 넘치게 섬길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넘치게 섬기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빛을 주게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8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막의 7 등잔에 불을 켜서 빛을 주게 하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 앞에 헌물로 드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섬기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빛으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져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이 드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넘치게 섬길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언제나 말씀의 빛 가운데 걷고 주 예수님으로 옷 입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넘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사야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느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주 예수님을 힘입어 새롭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며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며 주님께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